16절 말씀인데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아이,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한데요,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 둘에 아들은 금메달, 딸 둘은 은메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는 동메달. 그럼 아들 둘은 뭐냐? 목메달. 목메달이래요. 이런 말들은 아들보다 딸이 낫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들 셋, 아들 다섯, 아들 10명을 두더라도 금메달이 되는 그런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살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잘 우리 나누어 봅시다. 먼저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서편 베레아 지방으로 이제 가셨는데,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을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나무랐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 제자들이 특별하게 나쁜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관습은 훌륭한 랍비라든지 훌륭한 선생님에게 어린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만져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가 되는, 신뢰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말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신 예수님께서 의의 태도를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분이 계셨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정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놀라운 이런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14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노하셨다. 예수님이 성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망과 의분이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성내신 분이 아니잖아요. 화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를 내더라도 화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그 파급력은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하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자기에 관한 어떤 나쁜 헛소문이 도니까 그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런 말했어요. 그런 말하면 너 벼락 맞는다. 차 타고 갈 때 조심해라. 국회의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국회의장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뭐 벼락이 떨어지겠습니까? 차가 와서 받겠습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 하시다면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하시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사람을 비롯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이 다 홍수에 잠겨 죽는 엄청난 심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 진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에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지금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화내는 것, 분노도 안 일으켜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화내시는 건 막아야죠.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사람들에게 그저 화 안 내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치 보는, 이거는 아주 잘해요. 참 우리가 아주 아이러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의 화내심은 어떤 경우일까? 주님 어떤 경우에 화내셨을까? 한번 우리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화를 내신 것은 제자들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을 때, 그죠?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차단했을 때 주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주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것은 주님이 아주 크게 분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들까지라도 주님께로부터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이 분노합니다. 주님이 화내시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수가 없고 풍요가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공이 있겠습니까? 저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여기서 확정하고 넘어갑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며 나쁜 것이 무엇인가? 복받을 일이 무엇이며 저주받을 일이 무엇인가? 이걸로 결정하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느냐, 그 길을 열어주느냐, 이것을 놓고 판단하면 그것이 복받을 일인지 저주받을 일인지, 그것이 잘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우리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학교가 가로막고 있다. 부모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공부에 대한 욕심이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럼 그 부모, 하나님께서 화냅니까? 화 아닙니까? 화낸 대상이요. 그 학교, 하나님이 화낸 대상이요. 옛날에 그런 학교도 많았어요. 일요일 날 학교로 해, 일요일 날. 일요일 학교로 해. 지금 그런 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하고 하나도 없어요. 고치든지, 그러죠. 정권이, 회사가, 나라, 제국이라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차단하고 막고 있다. 그건 주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장려하고 열어주고 권장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 와서 했던 일, 주의 길을, 주의 첩경을 평탄케 했던 것, 주님께로 가는 길을 평탄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어린아이들이, 아니 우리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 길을 차단하고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주님께서 노하고 계실까? 책망하실까? 14절, 우리는 여러분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긴 것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그 사람, 그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잘못 두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다음 뭐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일을 하셨죠. 그 모든 일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다 쫓아내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어 잔잔케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 35장에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사야 35장 몇 구절 소개하면요, 아주 이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절구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오는 것을 차단하는 사람들을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님께서 건설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첫째는 밝음, 빛의 세계가 됩니다. 빛의 세계. 빛은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전설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옛날에는 전기불도 없고 등잔불 켜고 살았잖아요. 저도 등잔불 밑에 공부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와서 기대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먼저 내선 공사를 해요.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이 큰 방에도 전기를 달고 또 마루에도 달고 뭐 작은 방에 달고 쭉 전기 공사를 다 해놔요. 그래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동네 전기를 다 한 다음에 드디어 디데이가 됐습니다. 딱 돼가지고 이제 전기가 들어온다, 연결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다 켜놓는 거죠. 다 전기료 문제 안 되죠. 드디어 그 밤에 전기가 딱 연결됐어요. 오니까 늘 깜깜했던 온 천지가 다 하는 거예요. 뭐 나뭇가지도 화났고 마당도 화났고 온 천지가 환히 다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이던 구석구석이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면 깜깜하던 것들이,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이 세상이 보입니다. 인간이 보입니다. 저 세상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성공이 보입니다. 실패가 보입니다. 환하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35장에 말하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눈이 밝을 것이다. 빛을 볼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밝음의 나라, 밝음의 나라. 다 보이는 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새로운 능력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풍랑이 말씀으로 잔잔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쫓겨난 그런 놀라운 권능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능력의 나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살아있는 현재적인 말씀으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실제적인 현재적인 그런 상황으로 역사하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건설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접촉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또 다른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한 신자의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강.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여러분 특별한 우리가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목양실에서 1시 10분에 암환우를 위한 DH 센터 체험 나누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암환우 복지선교에서 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있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중에 디스트레스 힐링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암을 수술했다든지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 디스트레스가 이게 뭐 고통이라 할까요? 고민, 걱정, 이 디스트레스 이것이 막 쌓인대요. 그럼 이것이 암세포의 그 활동을 막아주기는 그냥 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없애야 암치료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H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특별한 치료가 있어요. 이 발반사, 이 발 마사지를 하면요, 이 발 마사지를 하면 얼마나 이 건강에 좋은지 모르고 질병 치료인지 몰라요. 또 식사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아니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암이 쭈그러들어요. 잠을 잘 자요. 아주 얼마나 이 좋아진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체험을 했고 이제 다른 분도 체험을 해서 오늘 우리가 그 체험 나누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하나 센터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동네 이제 암 한우들이 많이 와서 위로를 받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중심이 뭐냐? 그 모든 이 센터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여러분 질병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촉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밝음의 지혜, 기적의 능력, 없어지지 아니하는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밝음의 지혜 그리고 기적의 능력, 우리가 이 없어지지 않는 평강,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특성을 가진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결론이 되겠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첫째는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순진함.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더 넓게, 더 질롭게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터키를 이제 우리가 한번 가는 게 우리 성지순례 갔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카자흐스탄인가 어디서 갈아탔는데 그 당시 그 나라가 공산국가였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 4-5시간을 좁은 그 공항 대합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카자흐스탄 그 나라 사람이 어떤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한 3살쯤 됐나요? 2살쯤 됐나요? 굉장히 아이가 이뻐요. 말은 안 통하고. 그래서 이제 눈빛으로 눈빛으로. 저하고 한참 표정하고, 표정으로 우리 있잖아요. 비언어적 언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나하고 통했어, 이제. 그래서 요람하고 이제 서로 이제 통하게 되더만. 그 통하게 친구가 돼서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머리를 쓰다듬어 하니까, 아니, 이만큼 덩치 큰 자기 아버지가 주먹을 딱 쥐고 오면 때려나는 거예요. 나를 때려나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도망을 왔어요. 어린아이는 순진하게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준, 어른들은 내가 무슨 위해를 아이를 납치하려는지 말이죠, 내가 무슨 아이한테 해코지 하려는지, 이런 마음으로 주먹을 들고 나를 막았더라고요. 네. 어른들은 의심도 많아요. 계산도 많아요. 머리를 많이 돌려요. 그러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일반화된 어린아이에 대한 특성은 순진함입니다. 순진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진해야 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저런 말 하지? 연범하라고 그런다. 왜 저런 말 하지? 누구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뭐요? 고지곧대로 듣는 거예요. 고지곧대로. 무슨 복선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생각이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래서 말씀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의 나라, 지혜의 나라를, 평강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진함.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계산하고 사업할 때는 머리를 막 2번, 3번, 4번 돌려야 됩니다. 복잡한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바둑 둘 때 여러분, 우리 바둑 두는데 보니까 수가 많잖아요. 2수, 3수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자 말이에요. 순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요 마음 가져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는 여러분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는 덩치가 적어요. 네. 세상을 산 경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약한 것을 압니다. 부족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모두가 다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의 태도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첩경이 됩니다. 주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들과 동거동행하면서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평강을 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낮은 자리,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라 하지 마세요.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잘난 척 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 겸손한 자리,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요,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마음. 지난 주간에 우리 부천에서 일어난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40대 아버지가 10살 안팎되는 이 아들을 말이죠, 몇 년 동안 수시로 이 권투하듯이 몇 시간씩 때려가지고 결국 그 아이가 죽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시신도 유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아니 죽어가면서도 아이가 집을 안 나가고 그 이야기를 선생님에도 말 안 하고 아무에도 말 안 했단 말이죠. 왜 말 안 했을까요? 그래도 그 아이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일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의뢰합니다. 바로 사람이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난 주님 바라본다, 나는 주님 의지한다, 주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그를 안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 주 의지하는 자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지혜의 나라, 능력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억해야 될 단어가 꽤 많습니다. 한 7마디 됩니다. 첫째는 뭐입니까? 주님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들,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걸 차단하지 말라고요. 어떤 데는 그런 말도 하죠. 지금은 뭐 제가 잘 모르도 옛날에는 그런 말 했죠. 저 강남 쪽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이들 보고 교회 갈 거면 교회 오지 마라, 오늘 학원 가라 그런대요. 그 사람 복 받겠어요? 그죠? 주님 앞에 가는 길을 차단할 때 주님이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분노하면 끝나는 거죠. 뭐 하루아침이죠. 여러분,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은행심사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까, 그것 때문에 전전 조심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항상 삼가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길이 막힐까?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일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가진 거, 순진함,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의 사업에, 그 사람의 미래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